최대한 빨리, 제가 시간 워낙 오래 쓰니까 최대한 빨리 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를 원래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갈 겁니다. 마음을 너무 40분에 맞추지 마시고 릴렉스 하시면 알아서 안 늦게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3.1절입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이 오늘 주제인데, 독립정신 혹시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 몇 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한 분, 또 두 분, 세 분, 네 분. 예. 대한민국 그래도 혈통이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립정신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907년에 평양에 뭐가 났다 그러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났다. 여러분 5,0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인데요, 예수님을 거의 안 섬기다가 지금 거의 끝에 부분, 5,000년에 지금 거의 끝에 부분 지금 그때 좀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정도가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셉니다. 그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터지지 않고 있다가 우리나라에는 터졌어요. 1907년도에. 이게 영국 웨일스에서 부흥이 났었고, 또 인도에서도 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양에서 부흥이 났었습니다. 많은 세계 교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였는데요,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어도 물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게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이 났는데 그 여파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알아보려고 먼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나요? 네.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거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시죠. 자,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간략히 나누면 이분이 약간 천재예요. 왜냐면 10개 국어를 했습니다. 10개 국어를 하고 14살 때 옥스퍼드에 장학생으로 허가가 났어요. 입학 허가가. 근데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다음 사람한테 넘겼어요. 14살에 옥스퍼드. 자, 그렇게 머리 똑똑하고 비상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영국에 왔을 때 이제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그 길을 가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장하다가 청년이 됐을 때 장가를 갑니다. 어느 집에 장가를 가냐면 그 사모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아버지가 엄청난 지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살던 동네에 웬만한 땅은 저 누구 거냐 그러면 다 토마스 선교사님 장인어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주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둘이서 같이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선교를 갑니다. 5개월이나 걸려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해요. 자, 지금도 중국 가면 위생 상태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800년대 중순쯤에 중국은 위생 상태가 장난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착한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만 중국 내륙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열어주실까,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려고 기도하면서 같이 비전 트립을 내륙으로 떠납니다. 떠나 있는 그 동안에, 떠난 지 13일 정도 만에 2주도 안 됐는데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국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상하이에 남아있다가 사귀게 된 미국인 선교사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유산을 합니다.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유산을 해서 출혈이 시작되는데 출혈을 못 막았어요. 출혈이 안 멈췄어요. 계속. 그래서 그 오지에, 그 영국 귀족 아니에요. 그 갑부집 딸 귀족이 영국 오지에 와서 그 도움 잘 못 받고 자기 자녀도 죽고, 그리고 하혈을 멈출 수가 없어서 바이러스 감염되고 목숨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단 1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륙으로 떠난 지. 여러분이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부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영광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집 딸에다가 그 비상한 머리에
거기 또 부흥이 막 한창 나부들 때 왔어갖고 거기서 목회를 했으면요 굳이 여기 와서 고생 안 해도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면. 자,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따라왔는데 당장 벌어지는 일이 토마스 형제 입장에선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주님은 내게 고귀하신 분입니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단 13일 만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한 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팔 산지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백두산 해발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현지인 교회가 높은 데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 머무는 동안 그 현지인 목사님이 저를 어떤 무덤으로 저희 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덤이 뭔 거였더니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 동네에 와서 선교하시던 한국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호흡이 좀 부족해서 하룻밤 만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그 선교의 길을 떠났는데 결국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겪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으셨어요. 누구에게?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싫다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지불하신 그 대가가 쓰다 남는 거 몇 개가 아니고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 가운데 역사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쫄지 마세요. 다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예전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네팔 선교사님들 자녀들 잃은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현지 목사님한테 그분들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계속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대요. 당연하겠죠. 뭐냐? 머리로는 이 자녀들이 어디 있는 걸 알아요. 천국에 있는 거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알지만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라는 건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감히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사실은 그분들이 겪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안 가는 그 좁은 길 가겠다고 갔더니 바로 벌어지는 일이 신혼이었어요. 자기 애 얼굴도 못 봤지만 자기 자식과 아내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심령을 티끌만큼이나마 공유하게 됐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자기 아내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선교를 잠깐 내려놓고 토마스 선생님께서 세관으로 이뤘어요. 세관. 근데 그 당시 때는 대한민국이 조선이었죠. 조선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고.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역사가.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이랑 붙었을 때 다 졌어요, 둘 다. 져서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약했는데 우연히 그 서양들이랑 붙었을 때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방 안 하고 이렇게 폐쇄 정책으로 조선을 끌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세관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일하는데 조선 사람 둘이서 흰옷 입고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역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포워러너 모든 걸 초월하시고 앞장서신 거예요. 세국 정책을 뚫고 나오셔서 이걸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보고 하나님께서 아마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아내 잃어버린 마음, 그리고 아들 잃어버린 마음이 뭔지 아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선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토마스 선교사가 품습니다. 그 어설픈 조선말을 배워가면서 조선말 쪽복음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번역해서 만들어가지고 비전 트립을 또 떠납니다. 조선으로 왔어요. 닫혀있었기 때문에 섬 조금 있다가 배가 파산해서 어쩔 수 없이 내륙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비전 트립들을 한 두 번 거치고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뭐냐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이제 이 교류를 열겠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한강에 큰 배가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양에 대동강이 있는데 그 대동강에 그 큰 배가 평양시점에 들어가기 어려웠을 텐데 홍수가 나서 대동강이 엄청 불어 있었어요. 그때 하필 딱 들어온 겁니다. 그 큰 배가 들어와서 들어온 후에 물이 빠지니까 배가 이게 좌초가 되죠. 그래서 걸쳐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 큰 배가 왔다고 다 손잡고 구경 가요. 가족들끼리 그 있는 동안에. 그래서 두 병 가면 누가 튀어나오냐면 토마스 선생님이 튀어나와서 이쪽 보고 막 나눠주면서 야소 믿으서 이러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좌초된 채로 있다가 결국에는 조선 관군과 싸우면서 야소가 예수예요. 네. 조선 관군과 싸우면서 그 배는 불타 없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성대사를 죽였던 박춘근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참 내가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다른 이제 서양인들 막 죽이려고 했으면 막 반항도 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별의별 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 바로 앞이니까. 근데 한 서양인은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기를 잡고 이렇게 책 나눠주고 웃으면서 잠잠히 그냥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경험이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경험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두 부부가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개죽음입니다, 이거. 그죠? 아니, 그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왔는데 기껏 해갖고 주변에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야,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목회해라. 무슨 저기까지 가냐, 위험하게. 다 말렸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 집은 말렸거든요. 꼭 네가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부터였어. 근데 그 영광 버리고 왔는데 결국에 얻어진 게 뭐예요? 당장 그 갑부집 딸내미, 귀족 딸내미 죽었어요. 자식이랑 그냥 죽었어요. 가자마자 얼마 안 해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 10개국하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잠깐 와서 대중 강변 딱 밟고 거기에 피 뿌리고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선교일에. 그럼 세상이 봤을 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죽음이 어떤 결실로 이어지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 전했던 쪽복음 있죠? 이걸 받은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식 형님이 이 책을 갖고 갔는데 보니까 재질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벽지로 써요. 도매를 쫙 합니다. 말씀에 집이 된 거예요. 말씀에 집이 돼갖고 벽지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어디에 파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이 사람이 이걸 사서 최치량은 이걸 여관으로 운영을 해요. 여관. 그 여관 운영하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마포 3렬이에요. 한국인은. 이분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평양에 왔습니다. 자기 조선 제자라. 근데 이분도 어떤 일을 겪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 중에 첫 번째 선교가 제주도로 보냈어요. 이기풍 목사라고 왕년 건달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마포 3년 선교사님이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저 양롱시 이렇게 왔다고 돌 가지고 턱 초가를 막 쳐서 탁 맞고 피 팍 터지고 쓰러져서 기절하면 잘됐다. 이러고 지나가는 양반이 예수님 믿고 제주도 가서 배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 그랬던 마포 3년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제자, 조선 제자랑 평양에 비전 트립을 왔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양에 왔는데 머문 숙소가 우연히 최치량 그 여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짐을 끌고 딱 보니까는 자기가 머문 숙소가 무슨 집이에요?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도배가 쫙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여관 주인은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관 주인 최치량이 듣고 복음을 듣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 자기 여관을 예배당으로 쓰라고 헌납을 해요. 집을. 그 예배당,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났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의 미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어떤 역사냐면 예수님의 죽음도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능력이 없지가 않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적이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한 번 말 열면 애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비유와 말로 하시는데 기존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어려운 말만 하는 그런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영혼들이 바뀌고 그래서 아 이분이 뭔가 하겠구나 기대했는데 이분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그 모독받으면서 벌거벗긴 채로 완전 핏떡이 돼가지고 형체도 못 알아보는 그 핏덩어리가 돼서 고깃덩어리 된 채로 죽어버리는 거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허무한 개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의 죽음 하나하나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미랄 삼으셔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선 땅에는 복음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에 그 당시 때 한성 감옥이라고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이제 여러 종류의 죄수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던,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던 그런 애국자들도 반역자로 취급받고 사형 선고받고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죠. 이승만 하면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멍멍이. 아니에요? 착하신 분들이구나. 보통 이승만 하면 그 개 이렇게 되는데, 네. 자, 그 이승만이 20대 청년 때 감옥에 갇힙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든 배제학당이라는 그 학교에 마지못해서 친구가 강요해서 다닌 거예요. 왜 다녔냐?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서양 문물 좀 배워보려고. 이것들이 무슨 얘기하나? 서양 문물을 배우려고 갔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50년 역사지만 왕이 있으면 왕이 딱 하면 핏줄로 계속 가고 왕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역적이죠. 바꾸려다가 그냥 잡아 죽임 당해 역적이에요. 그리고 쭉 핏줄로 가고 왕 하면 이상한 왕이건 뭐든 간에 아이고 이에 충성이라고 계속 배워왔던 그 민족인데 자유민주주의 체를 보니까 지도자를 핏줄로 가는 게 아니고 뽑는데요 투표에서. 와 충성. 지도자가 말 안 들어? 탄핵도 시킬 수 있고. 자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고 야 이거구나. 진짜 지도자가 백성을 섬기는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꽂혀서 그걸 한번 해보려다가 젊은 나이에 쿠데타 시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사형받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제 꼭 코너에 몰래야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그 사형 앞둔 청년이 그제서야 성경 읽다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본인도 원래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위하겠다는 그 피 끓는 청년인데 예수 믿으니까 뭐에 꽂혔겠어요? 개인의 영혼 이건 둘째 치고 자기 어차피 죽을 거고 나라에 꽂힌 거예요. 나라.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려가 불교로 만들어졌고 조선이 유교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처음 믿었을 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전도 엄청 해요? 전도 세게 해야죠.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 다 어차피 감옥에 갇혔는데 보는 사람 꺾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갖고 불이 확 여기 붙었겠다. 전도를 죽어라 해갖고 한 40명이 간수까지 포함해서 4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 근데 그 40명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부터 자기 목숨 신경 안 쓰고 나라 위하겠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나타나니까 개인 구원보다 뭐에 꽂히냐면 나라에 꽂히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려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에 꽂혀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누구요? 사람스러워 그러겠네요. 자 거기 꽂혀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학문에서는 기독교 입국론 아니면 기독 입국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 자 이 사람들이 쓴 내용을 보면 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최초의 신학 잡지에 신학월보라고 이게 1904년 8월에 쓴 이승만이 쓴 글인데 이승만이 원래 언론을 최초로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신문 이런 걸. 그래서 서양 거기 배제학당에서 미리 만들고 다 들어간 거예요. 깜빡이 들어가 있으면서 익명으로 글을 써서 면회 온 사람한테 꼬깃꼬깃 해갖고 이렇게 보내갖고 글을 계속 실었는데 익명인데도 이승만인지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워낙 우리 설치됐던 형님이라서 여기 내용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감히 한마디 한다. 우리 지금 대한이 무슨 처지냐? 전쟁 한가운데 있지 않냐? 이 당시 때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배경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쓴 글이에요. 당장 무사한 것만 편한 것만 여겨갖고 편히 여겨갖고 영원히 태평할 것 같으냐? 나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짜 예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슬프다. 우리나라의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교회의 달력권을 성경의 진리를 전국에 전파하여서 사람마다 우리가 무슨 꼴에 처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동포와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동포와 나라를 구하려면 정치, 법률 뭐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교화로서, 다시 얘기하면 진리로서 복음 전하는 걸로 강화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진리로 자유케 함,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는 줄로 깨닫게 하여 한 명이라도 돌아와서 함께 일꾼이 될 것인데, 얼마 만에 전국이 모두 다 나라 사랑하며 자주 독립하는 동포가 될 것이다. 뭐래요? 개인 영혼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건 예수님 뜻을 정말 모르는 거고, 예수님 정말 믿었으면 나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독립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로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나라 사랑과 이 독립정신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승만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름 자체가 독립정신이에요. 이거 언제 썼냐면 감옥 안에서 20대 청년 때 쓴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전체가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뭐 상업, 농업이 아니라 상업에 힘써야 된다. 뭐 무역해야 된다. 뭐 이런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쫙 써요. 그래놓고는 결론이 뭐냐?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 앞에 다 써놓고 마지막 결론이 이래요. 줄을 안 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재주만 키우면 이거는 세상을 해롭게 하는 기운만 늘어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세상만 위험할 뿐 아니라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 문명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하고, 효력을 얻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본인이 앞에 써놓은 책 내용을 마지막 페이지에 다 부인해버려요. 이렇게 하자놓고 당연해놓고 뭐냐면, 이거 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도루묵이야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저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왜? 저기 얘기하시면 이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안 믿고 정말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받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핑계로 죄를 방종과 핑계거리 삼는 그런 꼬라지밖에 안 나는 거다. 그래서 이것들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게 결론이다. 이해되시죠? 모든 일에 예수 믿는 걸 근본 삼아야 된다. 이게 이승만이 썼던 독립정신의 결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이 기도하면서 나라 세우겠다고, 예수 믿는 나라 세우겠다고 하죠. 이분들 대부분들이 대한민국 건국 세력 혹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주체이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 세우는 게 꿈이었고,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일반적으로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지금처럼 세상 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요. 그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민족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쭉 가냐? 여러분, 이승만은 1905년에 이제 미국에 이제 밀사로 고종이 딱 보내고, 안 죽어요. 빨리 보내고, 나머지 기도하신 분들도 다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분들이 원래 예수 믿는 나라 세우기로 기도해 왔잖아요. 이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1913년도에 쓰여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전 세계랑 이렇게 교류하던 이승만이 이렇게 써요.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돕는 것이 후에 아시아를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 소식이 그칠 데가 없고 교회의 순례객들의 연설이나 보도에 한국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들을 얼마 동안만 계속하면 한국 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 손꼽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심으신 다음에 기도케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이게 응답이 됐을 때 이게 주님께서 온 건지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는데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기도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냥 다른 두 분은 넘어갈 수 있어요. 뭐지 하고 넘어가는데 이 두 분은 본인이 기도한 바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교제해가면서 기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소망을 씌워놓으시고 기도케 하시는데 이 기도한 두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놓으셨냐면 뭐라고 써있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 이름이 아니었지만 이 조선이 앞으로 세울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국가로, 제사장 같은 국가로, 기독 신앙을 전하는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전 세계 교회가 그 당시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내부 안에선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게 된, 그때 복음화율이 적어서 몇 명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도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쭉 진행해 가는데 이분들이 다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 연표를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사건이 몇 개 없어요. 그 사건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한테입니다. 우리에게 가려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헤이그 특사 사건.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셋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 차원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갖고 했다가 고종이 식겁하지 뭐. 일본 열받았고 애들 보냈어? 애들 풀었어? 이래갖고 어쨌든 이 사건이 교회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입니다. 그렇게 쭉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일본 있죠, 일본. 이게 그 당시 때 일본 헌법입니다. 일본 헌법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천황은 신성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냐? 일본은 그 당시 때 헌법이 3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황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천황이 신이라는 거예요. 헌법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헌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헌법은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규정할 때 그것을 글로 표현한, 그 나라가 뭐냐, 헌법 정문에 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나라는 이런 거다. 이게 헌법인데, 정체성인데 3조가 천황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신으로 대체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국가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 헌법에서 뺐어요. 그냥 상징이라고 말았어요. 자, 일본은 저 당시 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천황이 신이래요. 그럼 우리가 마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선에 이것들 이제 식민지 삼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 냅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겠죠? 실제적으로 복음화율이 적었지만 그 당시 때 독립운동의 주체가 교회였기 때문에요, 일본과 교회의 마찰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11년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승만은 1905년에 갔다가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하니까 5년 만에 다 이제 프린스턴, 하버드,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그 정치. 어쨌든 거기까지 박사까지 다 하고 5년 만에 돌아왔어요. 머리 좋죠? 돌아와서 1910년부터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YMCA에서 설교자로 활동했습니다. 누군가였어요. 설교한 사람. 자, 이 감옥에서 같이 대한민국을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기도했던 분들도 어디로 활동했냐면 1905년 이후부터 YMCA에서 기반을 잡고 활동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YMCA는 원래 기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독립활동터였어요. 독립운동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치냐면 YMCA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또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105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제에서 일으킨 일제 총독 데라우치를 기독교인이 암살하려고 준비했다는 거, 시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참 웃긴 얘기인데 그 준비를 해서 했다는 명분으로 이게 조작 사건입니다. 일본 조작을 해서 기독교인 123명을 연행해가요. 그래서 그 중에 105명에게 중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YMCA 사람들이 주축했던 거예요. 이게 깨지죠. 그래서 이 YMCA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한번 툭 깨지니까 누가 나오냐? 여러분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재 선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인데요. 이상재 선생. 이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분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분 표현이 이래요. 하늘의 임금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워싱턴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줬는데 그걸 거절한 게 너의 첫 번째 큰 죄요. 그 다음에 네가 독립협회 활동할 때 예수를 믿기에 기회를 줬는데 그때도 거절하고 너만 안 믿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못 믿게 한 게 너의 두 번째 큰 죄예요. 세 번째, 지금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안 믿는 인간 어딨어? 뒤집어졌죠. 근데 이상희 선생은 이승만보다 25살이 많아요. 나이로 따지면 엄청나게 어르신이에요. 그죠? 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가 있었고, 또 1910년에 돌아와서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1911년 배고인 사건을 터뜨릴 때 미국 감리교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승만, 미국으로. 근데 청년들 다 잡혀가고 하니까 누가 남았어요? 이상민 선생이 남은 거예요. 이분이 YMCA에서 리더십으로 계속 섬깁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영적 아비가 아니고 그 당시 때 대한민국 전체 독립운동가들에게 영적 아비입니다. 존경받는. 그래서 이분을 필두로 쫙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죠? 3.1절입니다. 3.1절. 3.1절. 자, 3.1절에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흔들면서 3.1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1919년. 그때 선포한 독립선언이 만든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해서 거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 거기 동조해서 그 사람들이에요. 민족대표 33인은 100%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 33인 중에 2명이 불교인이고요, 15명이 천도교인이고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주식회사 법인 만들면 지분율 따지면 누가 지금 주도해요? 기독교죠. 기독교가 주도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만든 최남선 씨도요, 이분도 만들 때 기독교인 아니지만 만들 때 기독교인들과 같이, 기독교인 집에서 이상현 선생 포함 같이 다 만들면서 본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는 기독신앙을 빼놓고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3.1운동이 왜 무저항 비폭력 운동으로 됐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 증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재 선생이 믿었던 그 말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원수 사랑해줘라. 뭐 이런 말씀 드렸고, 저희 때 이상재 선생이 그 영향이 커서 이게 비폭력 운동으로 된 거다. 왜냐면 천도교는 원래 후드러 까자예요. 교리가. 저 때려 죽이자. 사람 저것들 죽여버려서 하자가 원래 논의됐던 건데, 이상재 선생과 기독교 세력의 주축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냥 맞아 죽자 때리면, 이걸로 만들어진 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하는데 3.1운동에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분? 유관순. 요즘에 교과서에 빼버렸는데요, 원래 다 압니다. 그죠? 유관순 누나예요. 이번이 17살 때 활동을 합니다. 이거 오디오 되는 거죠? 영상 잠깐 볼게요. 3.1운동의 주역은 학생이었고 청년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7살 유관순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걸고 만세운동 벌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새벽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다녔던 천안읍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아우네 장터에서 결국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체포가 돼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 17살 소녀라고도 할 수 있고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관순 애국자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했던 청년들이 있어서 기독교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과 기세를 이어받는 2017년 98주년 3.1절 태극기 만세 집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 우리 유관순 누님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 선교사의 권유로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죠? 거기를 다녔었어요. 그런 17살의 청년인데 3.1운동이 나니까 2번 참여합니다. 3월 1일날 그리고 3월 5일날 2번 태극기를 참여한 다음에 그거 참여했던 이유로 일본이 이화학당을 휴교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래서 학교가 다 멈춰버리니까 이 소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독립선언을 우리가 지금 민족이 이렇게 자유롭게 돼야 되겠는데 이걸 선언하면 좀 죽을 거 아니에요, 목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지만 순종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이걸 준비를 해서 천안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이거를 만세운동 벌이고 그걸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 끝에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습니다. 기록 보면 이 누님 무서워요. 재판할 때 막 일본 그 재판장한테 의자 막 건지고 막 그러셔갖고 아무튼 유관순 누님입니다. 이분도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는 독립운동의 주체도요,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닌 게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니까요, 3.1절 이 선언에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동포들이 막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보면 러시아 쪽에 세웠던 노령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가 있고요, 한성에 세웠던 한성이 서울이죠. 서울에 세웠던 임시정부가 있고 뭐 상하이에 세웠던 게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요. 그래도 정통성이 서울에 있는 임시정부니까 서울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합하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것을 본부를 어디로 옮기냐면 상하이로 옮겨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승만입니다. 누구의 추천을 됐냐면 이상재 선생이 그리고 승만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아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첫 번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상재 선생의 입김이 다 존경하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독립투사들의 영적 아비, 그리고 이승만은 실제적인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 리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임시정부 시작된 걸 보면 놀랍게 이게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정부 임시헌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그 나라가 어떤 건지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헌법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신인 일치로 중에 허등하야. 말이 긴데 By the will of God, the people of Korea both.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한국민은 뜻을 같이하여 이 독립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그리고 쭉 보다가 내용 보면 여기 보이세요 밑에?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래요. 뭐가? 대한민국이요. 임시정부에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인 국가. 이게 임시정부 헌법, 임시헌법 전문입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임시헌법 이게 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된 정신을 받들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누구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원문들 이런 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예요? 이거 하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마자 처음으로 발송했던 공식 외교 문서입니다. 이게 미국에 보낸 문서예요. 처음으로 보낸 공식 외교 문서, 임시정부예요. 미국에 보냈는데 이래요.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부합되는 주장이고 사람 양심에도 맞는 옳은 주장인데, 우리 목표는 뭐냐? 우리 목표는 일단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또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고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멘. 자,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 첫 번째 공식 외교 문서예요. 우리 지금은 당장은 압박 가운데 있으니까 회복한다는 건데, 참 자기 나라도 없는 것들이 아시아 민주화한다 그러고 그럼 뭐 한대요? 궁극적 목적이 뭐래요? 전 세계 복음화.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 국가로 살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연이 아니고 갑자기도 아니고 처음부터 기도로 잉태돼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세워지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실제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려졌을 뿐이에요. 그것도 왜 가려졌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자, 이런 나라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얘기하면 헬조선,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언론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랑하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자꾸 미워하게 만들겠어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 거짓말들이에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9년. 이때는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1910년 이렇게 했다가 더 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면 1948년 돼서 완성이 됩니다. 1948년 보시면 자, 이게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예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규정하는 헌법 제정하는 재헌국회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 가면 있는 국회 속기록, 공식 기록이 국회에 있어요. 공식. 대한민국 딱 가면 첫 페이지 공식 오피셜 페이지가 있잖아요. 기록들, 그죠? 대한민국의 기록 첫 페이지입니다. 이 첫 페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국회의원들 다 일어서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를 올려드린 기도를 쫙 30분 넘게 하는 그 기도가 대한민국 공식 첫 페이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쭉 해서 이 기도 내용입니다. 몇 개 읽어볼게요. 우리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셔서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알고 보니까 이게 오바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국가의 모양을 딱 완벽히 갖춰서 태어나는 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민생의 도서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우리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국될 때는. 대한민국이 막상 건국될 때는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남북이 나뉘어졌고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인데 남북이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6.25 전쟁이. 6.25 전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가 몇 번이나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딱 한 지역만 빼놓고요. 처음에 어느 강까지 밀리죠? 무슨 전선? 무슨 강전선? 낙동강. 경상남도 지역 빼놓고는 한반도 전체가 몇 번이나 초토화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제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한 1930년대부터 일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의 우익들, 그러니까 천황 귀신 왕창 들어있는 인간들이 군부 얘네가 쿠데타 일으키고 뭐 해갖고 막 난리를 쳐서 정권을 잡아버려요. 일본에서 완전 천황 귀신 들려있는 이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지껏은 서양 국가들 눈치 보느라고 한 번은 못했는데 이 군부가 다 잡아버리니까 눈치 안 보고 다 서양 가입되는 거 탈퇴해버리고 이제 막가파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죽이고 막 나가는데 이때 천황을 신으로 믿는 국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국가 자체가 예수 믿는 나라로 지어졌고 일본은 천황 믿는 적그리스도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독교 세력이 실제 독립운동의 주체고 건국의 주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면 다니엘을 공격하듯이 다니엘을 계명으로 쳐야지만 공격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계명으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치냐? 일본이 그 당시 때 갖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식민지 사는 국가들을 어떻게 이 민족들을 자기네
이 천황의 신민으로 만드냐?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 완전 속한 노예처럼 만들 수 있냐? 천황 우상 숭배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선일치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사참배를 저렇게 강화하듯이 우리가 식민지상권의 이 민족도 딴 거 다 필요 없고 천황 우상 숭배 다 들어가면 그 영적으로 확 씌워갖고 다 하나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천황 우상 숭배를 막 밀고 들어옵니다. 신사참배라는 거야.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냐면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사참배 만약 하려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신사참배. 하나님여, 어떻게 보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조합의 범죄를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시오.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감히 나다라고 하는 우상 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일 뿐 종교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원, 출병금 17만 2천원을 거뒀고 모은 장고 기도회 8,953회, 시국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항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0톤을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가자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한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총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전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로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25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 상 수상자리에서 고 한경림 목사는 자신의 신사 참배를 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봤던 것처럼 교회가 신화참배를 했습니다. 배도를 했어요. 앞으로 일어난다는 그 성경의 배도가 이미 우리 민족교회는 했어요. 거의 100년 전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배도했냐면 핍박, 강간과 채찍을 같이 줬어요. 일본에서. 신화참배 반대 여러분 하신다고 하셨죠? 아멘이시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쭤보는 거예요. 참배를 반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족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참배 물어보고 아니면 여기 바로 끌려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한 몇 개월 고문 받다가 다시 신사 참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회의할 때 다시 풀어줘요. 그 나와갖고 그 몰골 죽지 못해서 겨우 있는 이 피떡이 된 몰골 돼갖고 반대하다가 또 끌고 가요. 이런 핍박과 동시에 어떤 당근을 주냐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거짓말을 줘요. 이런 겁니다. 야, 신사 참배가 저 세상 정치인이야. 저 국민 의례일 뿐이야. 종교랑 상관없어. 신앙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이런 말들 뿌려요.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근데 핍박이 오고 이 거짓말이 오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제가 좀 이따 시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식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냥 예배당과 따로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반미 주한미군 재수없다 나가라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알죠. 근데 그 반미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돼 있냐? 이런 거예요. 6.25 때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지네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이득이 있으니까 여기 한반도 와갖고 지금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있는 거지 적어도 빨리 나가라 그래라. 고맙긴 뭐하고 맞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반미하면. 사고 친 몇 명 얘기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어떤 김철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누굴 살인했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한국 사람은 100% 살인자네 전부 다. 전부 다 저거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오해예요? 오해죠?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주한미군 중에 몇 명 잘못한 케이스 몇 개 들어서 주한미군 나가라 욕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잘 보세요. 미국이 대한민국에 콩고물이 있냐 없냐? 굳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또 군사력 좋아져서 괌에다 주둔시키면 돼요. 주일미군도 다 있고. 근데 이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그거 지키겠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1950년대 6.25 전쟁 나기 전에도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방위선을 일본으로 끊었습니다. 방위선 끊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 영토 확장 점점할 때 매년마다 겨울 나기 전에 방위선을 지정을 해요. 이번 방위선을 이 라인까지를 정하자라고 정하면 그 라인 밖에서는 야만인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방위선 개념입니다. 1950년대 1월 달에 미국 에치슨 국무장관이 방위선을 어디로 끊었냐면
일본에서 끊었다고요. 그럼 한반도 신경 쓴다 안 쓴다? 알아서 해라 이거였어요. 자, 이랬는데 전쟁이 터지고 바로 트루만 대통령 옆에 있던 양 둘에게 물어봅니다. 트루만이 바로 이제 자기에게 이 의견을 묻는, 한 명은 존 댈러스 장관이었고요, 한 명은 메가더였어요. 메가더 장관. 존 댈러스는 생각해도 지금 시리아나 이런 나라 전쟁 나면은 전 세계가 같이 가서 싸워줘요, 안 싸워줘요? 그거 왜 싸워줘요? 그냥 안타깝네 끝이에요. 왜 싸워줘요, 전 세계 나라들이? 근데 대한민국 전쟁 났을 때는 수많은 나라들이 기네스북에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관도 파송하지 않은 68개국에서 10년치 먹을 거 주고 막 지원해주고 막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장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 났을 때 옆에 물어본 존 댈러스와 메가더 관계가 어땠냐? 메가더랑 이승만이랑 오랜 기간 친구였어요. 이승만이 또 작업을 많이 해놓은. 그리고 이승만이 원래 미국에 있을 때부터 맨날 했던 그 얘기가 뭐냐면 별명이 독립에 미친 노인네예요. 뭐냐? 기승전 독립이에요. 사람 만나면 너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왜 태어나신지 아냐? 왜 태어나게 하신지 아냐? 너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대한 독립 도우라고 너 태어난 거야. 막 기승전 독립으로 맨날 얘기하게 되니까 너 독립에 미친 노인네구나 이렇게 욕먹었던 이승만입니다. 근데 그때 존 댈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승만과 대학교 때 1년 동안 룸메이트였어요. 그때 세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가 왜 태어난 줄 아냐? 이거 받았겠죠. 그래서 이 두 쪽 바로 6.25 터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냐? 트루먼 대통령이 물었을 때 양쪽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얼떨결에. 자, 들어와서 전쟁을 한창 치르고, 이게 왜지? 아주 그렇게 치르는데 주한미군 거짓말 얘기하려다 이렇게 왔구나, 그죠? 안기로 세매래. 그래서 와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일단은 맨정신이 아니게 낚여서 이렇게 전쟁에 들어왔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미국이. 그래서 그 다음 미국 대통령 대선 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공약이 뭐였냐면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우리 애들을 빼오겠다. 전쟁 끝내고. 그 얼떨결에 죽이게 낚여갖고 미국이 지금 참전을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고 왜 싸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콩고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빨리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휴전협정이 길게 들어졌는데 이승만이 반대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돼갖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미군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어요? 북한과 똑같이 돼 있겠죠?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안 여기면 우리 위에 때, 우리 세대, 우리 자식들까지 3대를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 보내는 저 적그리스도 심정체제에 그대로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실제 어떤 목적이 있던 어떤 미국이 어떤 목적이 있던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울 건 고마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겠죠? 사람된 도리로서.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요. 선대를 해줘요. 근데 만약 네가 받은 그 선행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는 영영이 저주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예배당 안에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나라에도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말씀과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별개로 보게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엄청난 속임이에요. 어쨌든 이 신사참배가 일본에서는 핍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거짓말들을 줘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놀랍게도 그 은혜 받고도 드디어 배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서로 배도하고 신사참배하겠습니다. 그래서 1938년부터 1945년 7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태양신을, 일본 태양신을 섬깁니다. 1부 예배 태양신 예배예요. 2부 예배 예수님께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안 아끼시고 보내주시고 항의 옥합 깨트려갖고 그 소중한 거 다 쏟아 부으셔갖고 우리를 이 민족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나라도 세우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핍박 앞에 바로 무릎 꿇은 거예요. 그냥 바로 배신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이거를 여러분도 동의 안 하시죠? 그죠? 신사참배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동의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주식회사라고 따져볼게요. 세상 법인이 잘못한 건 법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개인 책임과는 별도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운동하고 거부했지만 공식적으로 결론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한국교회가 하겠다고 결정 내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가가 남북이 먼저 나눠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영어는 베리트.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가 무슨 뜻이냐? 문자 그대로 둘로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동물 둘로 다 쪼개갖고 그 중간에 하나가 둘로 확 지나가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 맹세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둘로 쪼개지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뜻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배신했죠? 그래서 우리도 둘로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3대를 잡아주기는 적그리스도 체제 있죠. 성경에 뭐 마지막 때 나온다는 적그리스도. 북한은 이미 그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우리처럼 초이스가 있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믿으면 3대가 죽어나가요. 그리고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건 민족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저 북한에서. 그리고 김일성 생일은요, 김일성 생일은 태양절이라고 절기예요. 절기, 태양절. 일성이 죽일놈. 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본 태양신을 숭배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배도를. 여기가요 1907년 대부흥이 났던 장대현 교회였고 장대제 언덕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이 언덕을 만수대라고 바꿨어요. 만수대 언덕이 뭐냐면요, 저 장대현 교회 자리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이게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냐? 전 세계가 끔찍하다고 하는 북한 인권 때문에 저 정치범 수용소나 이 대량 학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작년만 해도 작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김정은 형사재판소 넘기겠다고 결정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인권 범죄를 대량적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모르고 전 세계에서는 몇십 년째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모르는 그분들이. 자, 저 끔찍한 적그리스도 체제, 북한의 적그리스도 신정체제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열매예요. 전 세계가 경악하는 저 끔찍한 북한 인권 문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배도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우리 열매예요. 우리 죄에 대한. 남과 북이 왜 나눠진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배도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죄의 열매예요. 6.25 그 끔찍한 동족 상장, 그 결과,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우리 죄의 열매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신사참배가 결정된 그 당시 때 아무리 개인적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다 거부를 했었어도 결론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죄가를, 이 끔찍한 죄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는데, 6.25 전쟁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에 신사참배 한창 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최상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38년 6월 제41차 경상남도 노회를, 장로교회 경상남도 노회를 해운대,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했어요. 그 노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결정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시던 분들은 교회 밖에서 운동 벌이고 막 그러셨지만, 기존 존재하고 있던 교회 중에서 비록 노예 차원에 불과하지만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결의했던 건 딱 이 경상남도 노예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왜 한국전쟁 때 경상남도만 보호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결론을 좀 내볼게요. 무서운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볼게요. 독립정신을 이렇게 펴실 동안 제가 독립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볼 거예요. 자, 그거 펴놓으시고 다 펴졌으면 앞에 화면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1948년도 헌법입니다. 이때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여러분이 독립정신이 이제 뭔지 아세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수 믿는 것들이 나와야지만 자주독립이 나온다고 하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함을 입어야지만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려져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헌법이 10번 정도 개정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것들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법통이 뭐예요? 제대로 국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왜 이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지 아세요? 왜 몰랐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의 교회가 주체였고 대한민국 건국 교회가였어요. 근데 왜 이 사실이 안 알려졌냐? 그렇게 시작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민족의 등대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었던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도해요. 신사참배를 해요. 근데 하나님만 배도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일제 강압 때문에 겨우 마지못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점점점 자발적이게 되고 열심을 내고 신사참배 권유운동하고 인식운동하고 막 이래요. 무슨 뜻이냐? 우리 민족한테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 제대장국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소쳤던 교회가 배도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제 앞잡이를 삽니다. 일제시대 마지막에 우리 교회들이요, 하나님만 배신한 게 아니라 민족까지 같이 배신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신사참배를 전도하는, 권유하는 친일 앞잡이로 일제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로.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하지 않고 뭐 했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 안 했다, 네가 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리고 민족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 안 했다고 사람의 영광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들의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는 이 마음으로 서로 안 했다고 등 떠밀다가 하나였던 장로교만 해도 하나였는데 지금 몇 개예요? 수백 개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가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독립정신이 바로 이 정신인데, 이 배도를 하니까 신사참배 때 이어졌던 그 똑같은 이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에긴 별도, 나는 그냥 내 몸뚱아리만 구원받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끔찍한 이기주의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서 피셨죠? 3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배도를 쭉 하는데 11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사탄이, 이것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믿게 하신대요? 배도한 사람들한테 미혹을 믿게 해버린대요. 유혹을 믿게 해버린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요, 여러분 WCC 들어보셨어요? 혹시 WCC? WCC 너무 역겨우니까 아주 잠깐만 그냥 예고편. 종교통합운동입니다. 모든 종교에 똑같이 구원이 있어서 뭘 믿든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토속 종교들이 하는 그 막 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돼.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지.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분열하냐?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 바로 WCC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기들 발표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들의 발표 내용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는 그 신학을 넘어야 된다. 예수 외에도 있던 소리 아니에요. 있다는 소리죠? 이 WCC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들 있죠? 이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근데 여러분은 동의 안 해도요. 이 땅에 있는 웬만한 교단 대부분 다 가입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랑 비교했을 때 이 같은 배도예요? 다른 배도예요? 같은 배도예요. 신사참배는 협박이라 됐지, 총칼로. 이거는 자발적으로 가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회, 거의 끝났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북한에 있는 교회 영상 잠깐 볼게요. LA 통일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석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석과 봉숙의 전도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진노와 중후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게 평양 교회 목사예요, 이 사람이. 이루어졌고 영생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이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꼭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암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성숙 씨는 그럼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매년 수백억씩 우리의 헌금들, 우리 지원들 다 갖다 주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로 믿어요? 김일성 하나님으로 믿는 데예요. 태양신 김일성. 그리고 여러분 인식에 사실 제가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그 북한 정권이 저 김일성 적그리스도 정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도 같이 김일성에게 무릎 꿇리겠다는 그 뚜렷한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안 굶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도 저 김일성에게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그 영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70년째 한 번도 그 목적을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게 듣는 거예요. 대놓고 들어도 아니야 라고 그냥 들어버려요. 미혹돼서 우리가 다. 그리고 그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전략을 이 땅에는 많은 교회, 유명하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저 교회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같이 하고 매년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미국은 빨리 어떻게든 빼고 싶었어요. 군사들을. 그래서 휴전이 길어진 거예요. 한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맺어진 휴전협정을 보면 한국은 사인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주체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승만은 영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사람을 노예 만든다는 걸 아는 적그리스도 이념인 걸 알았어요. 1923년부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죄 때문에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이 계기로 그러면 우리 동포들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이걸 다 완전히 끝내고 통일돼야지 이 반 잘리처럼 끝나면 우리 동포들이 노예로 이대로 죽는다. 이래갖고 절대 안 된다고 미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영화에 보면은 북한군이 막 쳐들어와갖고 막 뭔데 조그만 애들이 막 수취해 있고 막 이러죠? 이런 식으로 낚여서 거짓말에 얼떨결에 전쟁 왔는데
정신 차리고 포로로 붙잡히고 보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아픈지 알겠는 거예요. 그 본질을 거기 살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향한 그 공산주의를 버리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반공포로라고 그래요. 근데 휴전협정은 뭐냐면 포로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립이 되는데 김일성이 이미 가책들 보내갖고 누가 이걸 버렸는지 다 파악했다고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승만 주장은 이거였어요. 야, 이대로 이들 보내면 우리 동포들인데, 너는 미국에 들어서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동포들인데 이대로 올라가면 다 죽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뭐 휴전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대로 반이 잘린 채로 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북녘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노예로 살 텐데 어떻게, 우리 그 뻔히 그런 거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겠냐. 자꾸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심하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공격해버렸어요. 이승만이. 포로 수용소에 무기는 고춧가루 했어요. 다행히. 고춧가루 들고 와갖고 국군시켜서 그 보초들한테 고춧가루 무기로 팍 해갖고 포로를 다 풀어버린 다음에 전 세계에다가 언론 보도자를 뿌려버린 거예요. 나 이래서 인도적 상황은 나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다. 미국 겁쟁이들아,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아라. 우리 혼자라도 단독으로 올라와서 통일을 성취할 거다. 우리 동포를 자유할 거다. 이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맨날 우리 잘 안 알려졌지만 이게 뭐냐면 북한 동포여 총 걸게 하라. 이런 북진 통일 있죠? 이게 그 당시 때 우리 국민들의 의지였다고요. 실제적으로. 동포들 공산주의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 노예 상태. 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경악하는 그 모습을 이미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미 봤다고요. 그 당시 저렇게 될 거라고.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은 사실 아이젠하워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무조건 이거 군대 빼오겠다고. 근데 이승만이 자꾸 반대하니까 이승만을 죽여버릴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에버레디 플랜. 어쨌든 그게 다시 실행은 안 됐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이 와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 이승만 만났던 이승만이 이래요. 솔직히 미국이 와서 싸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상태로 있는 그 북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휴전되면 노예 상태로 계속 있을 거 뻔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갈 거 뻔하고, 노예 상태로 된 북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평화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올라가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거다. 이게 내가 한국 지도자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내가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솔직히 미국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달래도 달랜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국한테 질질 끌려간다 그러는데 서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가서 도와주고, 한국이 어려우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근데 미국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통? 언제까지? 제6조 한미 상위 방어 조약 영원히 안 나가다 그러시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막 터뜨리고 막 우리 생활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꼬장을 막 부르고 막 승질내요. 그러면 삐삐 한번 치면 미국 항공모함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승질내려고 그러면 여기 그러면 오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미 상호 서로 도와주겠다는 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자, 이걸로 겨우 달래서 휴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휴전이 될 때도 이게 휴전입니다. 한국은 없죠. 휴전되고 나서 이거를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 내용이 이승만 성명이에요. 국제시장 영화 보면 6.25 전쟁 끝날 때 라디오에서 나는 이승만입니다 그러고 말 나오죠? 이거예요. 북한 동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포요, 조금만 이 공사 앞질 가운데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달라.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거나 모른 채 하지 않을 거고 금방 도하러 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의 기본적 목표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 자유선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상황 가운데 이 민족 교회들이 WCC 같은 배도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고 북한 저 태양신 교회들, 김일성 교회들과 이 자유선언을 회방하는 것들, 그래서 북한 동포가 자유케 나오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맺은 언약인데 이것도 다 내버려두고 다 모른 채 하게 만들고 그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대남 공작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공식적 이름을 올리면서 참여하고 북한 태양신정권과 함께하는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태양신정권 교회가 똑바로 주님께 회개해갖고 정말 정의롭게 이렇게 외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아까 우리 배도 부분 읽었더니 뭐래요? 배도하면 미혹을 믿게 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이런 끔찍한 배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이 사랑이 많고 정말 의롭고 자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는 착각과 미혹의 완전 한복판에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전체 모양입니다. 그럼 예전에 저 신사참배 해갖고 하나님 배도하고 민족 배신해서 얼굴 못 들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하는데 이대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 배도에 있는 이 모양 이제 자발적으로 미쳐서 배도하고 있죠.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이대로 통일되면 북한이 열리면 북한 동포대 2,500만 나왔을 때 야 한국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딴 짓을 했었냐?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그렇게 종로로 됐었냐? 우리는 이제 한국 기독교라는 건 한국에 발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지금 혹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뭐 트럼프나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무슨 미국 선제 공격으로 타격 하나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역대 최고로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다른 것들 이제 말씀 안 해서 볼 건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당장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북한 땅에 있는 순결한 교회들이 출애굽하는 100년 넘게 노예로 있던 그 교회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출애굽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게 부흥이지 출애굽은 심판이에요. 한반도엔 출애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도와 죄악 가운데. 근데 그 일이 터지면 6.25 때보다 지금 배도와 비교해서 6.25 때보다 덜 하겠어요? 아니면 더 하겠어요? 그 끔찍한 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가 회개를 똑바로 주님 앞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혹 한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배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분들도 이런 것들이 그 말 듣고 사랑인 줄 알고 배도라고 인식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누가 회개하냐? 개인적 차원에서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로는 끝이 아니고 교단적 차원에서 다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극도를 겪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반대하지만 교단적 차원에서 이미 다 저거를 결의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회개하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듣지 않으시겠지만 이 민족교회들이 신사참배 회개 안 했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여기저기 집회에서 신사참배 회개한다 그래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나오고 막 거기 무슨 대표성 있다고 하는 분이 나와서 회개했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일 뿐이에요. 교단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배도를 결의하는 건 공식적으로 회개를 해야지만 주님 앞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집회들 가운데 신사참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상당수의 교단들이 신사참배 회개 결의문을 냈습니다. 근데 정말 신사참배에 회개하는 뭐를 회개할지 그 본질을 알고 회개했다면 지금의 WCC나 이 북한 정권과 함께하는 이 일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 회개했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쉽게도 그 회개가 정말 뭘 회개했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더 열심으로 이 WCC나 이런 북한 정권과의 연합을 교단 차원에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계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민간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잡아 죽이는 게 이스라엘 국가의 결론이었어요. 사내들을 통하여서. 그 결론 때문에 사도들도 개인적으로 다 많이 믿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디아스포라로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러고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교단적 차원에서 이미 다 그렇게 배도 가운데 있고 미혹 가운데 이걸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회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교단들이 돌이키게
촉구를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래요. 신사참배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이 교단장 이런 분들이요. 그러면서 이 배도를 하고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안 잡아 죽였는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배도 가운데 미혹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해서 교단장들에게 발송하고 영상 보내고 쫓아가서 피켓 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분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니면 본인만 안 믿고 지옥 가겠다 그러면 본인 자유의지인데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으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의 시간 짜깍짜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거라서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지만 이 민족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가 이 정말 독립정신 있죠. 처음 얘기했던 그 본질은 돌아가야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너 따라 나 따라도 아니고 온전히. 교단장들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겠지만 무슨 기대가 있냐?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다 무시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회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 터져서 다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는요 이걸 회개하시면 됩니다. 전쟁 무서워하는 분들, 그리고 전쟁 난다는 이상한 얘기 들으니까 그냥 자기 몸뚱아리가 무서워 어떻게 될까 그거 겁내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회개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제 영상 하나만 보고 내려갈게요. 예. 영상 이제 이것을 위해서 3월 1일날 우리가 강남 코엑스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길에서 집회를 합니다. 마음 주신 분들 오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힘과 저력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또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의 용광로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통일되면 북한의 예수로서 믿음을 지킨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불씨로 삼셔서 이 한국교회에 다시 새로운
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미 미국 핵항모가 상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모전단을 추가 배치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We 28,000 soldiers on the world, and 28,000 between North and South. I mean, Very vigilant on North Korea. We cannot let this guy go much further. 끝내자는 그 일선 최전방 사령관 그냥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지지율이 할 것입니다. 세월의 원자탄이 복원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잊지 않는 신앙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시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며 양식을 나누며 이 서울시의 성도들이 맹목을 다하고 주관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의 하루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러 우리가 성찬 상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할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들,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우리 주님 버리지 맙시다. 내 개인의 영혼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많은 것들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도 두려워하는 거 아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이 어려움 있고 핍박이 있을 주님 떠나지 않게 그렇게 얄팍하게 주님 따르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연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제 성령을 붙잡아줘서 이겨내고 결론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량에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챙겨줄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뭘 드려도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4절 나도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제가 기도할 때 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고 대충적이 없애는데 이미 배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게 주십시오. 모든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주십시오. 우리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신령 하나님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령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나 종교적 수호에 불과하고 이미 그것이 배도된 것이라 생각해 이웃을 믿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주님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가운데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교회로서 민족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분명은